오늘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비극적인 그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서 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원래 리더십이 교체될 때 굉장히 공동체가 위험합니다. 리더십이 잘 교체돼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임자와의 이런 관계성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마귀가 막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속에 숨겼던 그런 이 불만들이 폭발할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리더십이 교체될 이 순간이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이걸 잘못해버리면은 굉장히 그 공동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스라엘이 솔로몬 통치 40년 끝나고 나서 지금 아들을 후계자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에게 왕위를 넘겨준다고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아들을 세우면 다 따라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안 따르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 세웠으면 따르면 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협상안을 낸 이유가 이 솔로몬의 그 잘못된 그런 통치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동이죠. 우리가 솔로몬을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지만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했는데 중반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부가 쌓이게 되고 나라가 강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이게 변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강하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딴짓을 많이 한 겁니다. 건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성전은 건축해야 됩니다. 왕궁은 뭐 기도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는 건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건축을 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건축 바람이 이 사람이 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군사력을 자꾸 키우게 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막 장사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니까 더 키우고 싶은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북극 강병책을 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인간의 힘으로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왕이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게 여긴다 그러면 나라가 잘 살면 안 돼요. 사업을 멈춰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장사를 안 해야 됩니다. 건축을 중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못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네 아버지는 잘못 나갔는데 너는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적인 결단 한번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저렇게 해가지고 저 불만이 많구나. 그렇게 하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문제가 뭐냐? 제대로 신앙을 배우지를 못한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내 권위에 도전을 해? 그렇게 해가지고 더 세게 나가는 바람에 나라가 딱 두동강이 납니다. 이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잘못했다. 우리 아버지 나라를 최고로 키웠지만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었다. 나는 성경적으로 해나가겠다. 우리 같이 힘쓰자.
그러면 나라가 하나가 탁 되고 도리어 더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사람이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도 이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이 백성들의 요구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그들 중에 한 명씩만 아들을 낳아도 1000대 1입니다. 40 정도의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르호보암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모친은 이제 암몬 출신입니다. 가나안 여자예요. 정실 부인이 바로의 딸인데 아마 아들이 없었던지는 모르겠는데 이 암몬 출신의 모친을 가진 르호보암이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된 것은 이 솔로몬의 눈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소리를 조금만 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출발이 좋았지만은 후반으로 갈수록 말씀을 버리게 되고 세상 왕의 길을 따르게 되고 많은 이방 공주들, 심지어는 이 가나안 여성들은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나안의 공주들하고도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20살은 돼야 되니까 20살 정도의 후계 그룹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솔로몬이 40년 통치기간이 딱 반이에요. 그러니까 후반기니까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을 그때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왕수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반기의 신앙적인 부분보다도 아버지 그 타락한 비신앙적인 그 부분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내린 결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통치 기간에 신앙적인 요소나 영적인 개혁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는데 뒤에 가서 변질이 되게 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언제 영향을 많이 받냐니까 뒤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 생활할 때 초반전에 많이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태어난 자식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놀라워요. 내 영적인 상태가,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라든지 이 자녀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이거 보면은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은 전 지파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왕의 즉위식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왕궁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이스라엘은 제장들이 기름을 붓기 때문에 성전에서 왕 즉위식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성전에 오지를 않아요. 그 르호보암 왕을 세겜으로 불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세웠으면 그냥 남유다만 이제 리더십을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르호보암의 입장에 봤을 때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배경이 되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 도시고 세겜 자체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영적인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고 낙심되고 배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세겜에 다 모여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회개하고 그럴 때마다 부흥이 일어났던 그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세겜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번에 잘 왕하고 마음이 맞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솔로몬의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겪지 않고 부흥을 할 수 있는 개혁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들어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지파는 누구를 데리고 왔냐니까 여로보암을 데리고 옵니다. 이게 굉장히 솔로몬이 키웠던 정직이지 않겠습니까? 열 지파는 여차 하면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배신하겠다 하는 의사를 분명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보암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혼돈이 될 텐데요. 르호보암은 리얼입니다. 리얼.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솔로몬의 정적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망명을 갔는데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여로보암을 딱 대장으로 삼아서 여차하면 열 지파를 떼나가겠다. 그런 지금 의사를 가지고 왕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권위가 말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때처럼 멍에를 무겁게 매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금을 좀 낮춰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 너무 많은 토목 건축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우리 너무 일을 많이 했다, 노동을 많이 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멍에를 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고역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도가 높아요. 멍에와 고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써 있느냐 하면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멍에를 메었다, 고역을 받았다, 바로 왕의 치하에서 고통당했던 그때의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완전히 등골을 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백성들의 요구는 똑같습니다. 제발 고생시키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라. 세금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너무 국민 의무사항 같은 거, 노력도원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지도자들이 배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대단히 탐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윗의 후손으로서 정당한 왕으로서 이미 세워졌는데 나에게 왜 협상을 하느냐, 왜 조건을 거느냐, 이게 벌써 권위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오면 될 것이지,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사사건건 따지면서 너를 왕으로 인정할 거니 안 해줄 거니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이 권위를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이 요구 조건을 이렇게 걸거나 협상으로 나오면은 곱지가 않아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아니 나의 권위에 대해서 감히 도전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순종하고 따라오면 될 것이지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왜 사사건건 토를 다느냐, 조건을 왜 거느냐, 왜 나한테 거래를 하느냐, 그래서 그 자체로 깊이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감정이 지금 이게 상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하나씩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잘 안 돼요. 우린 지도자들이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늘 할 때는 내가 소통을 잘하는 통치자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제일 안 되는 게 불통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너무 많은 감정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이미 막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삐끗 어긋나기 시작하면 실타래 엉키듯이 가면 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꼬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꽝 터지는 것입니다. 참 마귀는요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때그때 이걸 잘 해소를 해내지 못하면은 굉장히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늘 순한 양이 아닙니다. 못돼도 그렇게 못될 때도 청소년 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막 부모에게 막 대들고 눈을 지켜들고 한마디 하면 몇 마디 하고, 동생이 막 형한테 막 형 인정을 안 해주고 들이받고, 부하가 막 상사에게 막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이때 참 잘해야 돼요. 이때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아니 아래 것이 말이지 감히 나에게 도전을 한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뭐 좋은 밥 먹고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때 잘해야 됩니다. 절대로 화를 내거나 윽박 지르거나 감정으로 상대를 하고 저 한마디 하면 막 몇 마디 막 퍼부어 뿌리고, 그러면요 마음이 딱 다치게 되고 다시는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요. 한번 관계의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좀처럼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막 항의를 하고 막 그냥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위 사람이 생각할 때 얘가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소리를 칠까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요, 안 그래요. 일단 소리를 치고 항의를 했다 하는 것은,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생각을 했고 오랫동안 참았고 오랫동안 한번 견디려고 하다가 참다가 못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지도자들은 또 윗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풀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키는 윗사람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좀 쉬게 이렇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살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누르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너무 눌렀다는 게 이거 지금 못 살겠다는 게 지금 살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래 사람들의 말, 백성들의 말을 고지 겉들어 듣는 것이 아니고 잘 이해가 되고 조금만 이해를 받으면 되거든요. 사람들은 다 뭔가 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금 달라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통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이 사람이 반발자국 탁 나가죠. 그 밑에 사람들은요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지도자가 도전적인 분위기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이니까. 성인군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화를 내거나 이것 봐라 내가 맨맨하게 보이는 것 같다, 큰일 나는 게 이거. 뭘 맨맨하게 봐요. 솔로몬 아버지 때는 말이지 권위에 눌려가지고 끽소리도 못하더니만 내가 이제 힘이 없다고 지지기만 없다고 못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사람 붙잡고 막 그냥 비굴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화가 나요. 분통이 터져. 이 사람들이 한 그 말까지, 그 표정까지, 눈빛까지 전부 다 기억이 나는 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내가 선의로 말해 잘해보려고 시작도 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태클을 걸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불신해도 나를 이렇게 불신할 수가 있어. 미운 사람 얼굴들이 하나씩 하나씩 싹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때는 막 못 참을 것 같아요. 당장 그냥 어떻게 요절을 내고 싶은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요. 어떻게 눈을 열어주느냐 하면은 이해가 안 되던 것이 어느 정도 상황이 눈에 들어와요. 아, 힘들 수 있었겠구나. 아, 이거는 굉장히 곤란할 수 있었겠구나. 오랫동안 참 그냥 속으로 골망한 것이네. 이게 보여요. 사람은 표현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그게 표현이 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들의 사정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조금만 해도 돼요. 조금만 해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맞아,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드러난 이 곤란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절대로. 물론 잘못했지.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면 전부 다 그걸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고 받아들이면 여유가 딱 생기고 하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악하게 나오고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짜 못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길 한번 덜 해야 되겠다. 말 잘 듣게 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 수 있잖아요. 이때는 또 어떻게 되느냐? 이때도 똑같아요.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른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권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거는 진짜 도전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변호를 다 해줍니다. 모세 때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니만 왜 설교하냐? 니만 왜 대장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모세 리더십에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성하더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낮춘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책망할 자를 책망하고 벌줄 자를 벌주고 심판할 자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칠고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왕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생각이 있다. 여로보암 있다. 대안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거든요. 사람이 대안이 없으면 큰 소리 못 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망명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초청을 한 거예요. 청빙을 한 거야. 딱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보암 때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해요. 이게. 이때 그들의 태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교만하고 막, 야, 이 말이 안 되겠구나. 그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더 교만하게 나가고 처음부터 이게 씹히 나가면 약하게 나가면 막 내가 통치 기간 내내 그냥 시달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리고 막 누릅니다. 끽소리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세상에 끽소리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영영 관계가 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손볼 자를 손보시고 하나님께 정리할 자를 정리하고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거두시는 분이시거든요. 그건 못 믿으면 반드시 리더십에 실패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태도에 결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10지파가 로보암에게 나왔을 때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솔로몬처럼 다스리지 말고 다윗처럼 통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고 딱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네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할아버지처럼 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봤잖아요, 지금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 있음을 알고 다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다윗처럼 바닥에서 진리를 붙드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로보암의 의사를 한 번 더 타진하고 물어본 것은 하나님께서 로보암에게 주신 기회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로보암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 통치 철학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다 버리라는 건데.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로보암은 왕자잖아요. 이런 것을 배우거나 훈련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전임자의 정책이 잘못이더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미 지어진 집이에요. 문제가 있지만은 그것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문제가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 새로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서갈 수 있거든요. 기존의 정책을 다 부정해야 되는데 이미 다 굳어져 있고 이해관계가 지금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때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뭐냐니까 바로 이런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앞으로 가자 그게 아니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확 바꾸는 거예요. 좋다. 나는 바닥에서 해도 좋다. 나 가지고 있는 다 없어도 좋다. 이게 뭐냐니까 신앙인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기 전에 리더에 오르기 전에 바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법을 자꾸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얼마든지 축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그 축복 될 겁니다. 축복 받으면 뭐예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나중에 그 축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금방인데요. 그래서 기가 따갑도록 너를 부인해라. 내려놔라. 하나님 말씀 앞에 너를 제한시켜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잘못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복을 까먹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었을 때 그것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신앙이 참 좋으면은 전망이 때문에 신앙이 좋으면은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배웠을 텐데 솔로몬이 비즈니스 한다고 사업한다고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못 배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어른이라든지 또 지도자들이라든지 앞서신 이런 분들께서 평소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 나가서 무조건 새벽 기도하고 그냥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안 볼 것 같습니까? 후세대들이 안 볼 것 같습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사람이 참 놀라워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교회의 물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흐름들,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교회는 늘 싸워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 다음 세대 계속 싸워. 어떤 교회는 싸울 일 많아요. 근데 막 어른들이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막 그냥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다, 우리 회개하자.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또 부흥이 와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교육인지 몰라요. 그때는 망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도 인간인데 뭐 교회라고 해서 우리 뭐 천사들 모여 있으면 다 죄인들이잖아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시험이 왜 오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각자에게 숙제를 주었구나. 맞아.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 어떻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소리 내면 안 돼요. 혈기를 부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를 희생해 버려야 돼요. 말을 안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이런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회복을 주시고 대대손손 축복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귀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보암의 선택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로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로보암 왕이 바로 답변하지 않고 3일 후에 다시 만나자. 굉장히 신중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화통하게, 야 좋다, 시원하게, 너희 뜻 내 다 받아줄게.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수습이 되고 인기가 팍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화통하게 그때 팍 이렇게 딱 끌어안고 이게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3일간 한번 말미를 달라는 게, 고민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려고 하면은요, 왕이 되기 전에 통치 철학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 철학이라든지 우리 그 어떤 중요한 인생의 핵심 이런 것들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미리 그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정립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두 가지 부분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죽도록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써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기 감정 믿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어긋나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뭐냐니까 다윗의 말씀 준비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강력한 핍박자가 있었는데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못된 짓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못된 짓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당하는 사람은 욕하면서 배우거든요. 근데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저리 하니까 저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요렇게 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겠구나. 요렇게 하면 부하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겠구나. 그렇게 아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반대로 다 한 겁니다. 말씀으로 준비가 되었죠. 인격이 준비가 되었죠. 그리고 그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점은 철저히 버렸습니다. 오늘 그 리더십의 위기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페이금 뭐 다 가져왔어요. 어디 갖다 놔도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 위치에 이제 올려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올라가는 것까지는 돼요. 입문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거 갖고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인데요. 진검성부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딱 올라가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험거리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은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거든요. 인격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기도와
말씀의 원리로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로아밤은 딱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흘 시간 갖고 되지는 않아요. 좋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로밤은 이 3일 기간인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회로 삼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효한 조치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밤은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조언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내야 되거든요. 신앙적으로 해결을 안 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세계에서는 영적인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정치 세력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 찾는 거예요. 자기 코드 맞는 사람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규합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고 문제가 꼬이고 갈등이 깊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하나 해요. 기도로 안 되고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뼈에다 딱 새겨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기도로 안 되고 말씀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사람 모으고 막 자기 세력 막 에이고 같이 망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로보암이 뭘 해야 됐냐? 3일간 기회를 가졌으면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럼 뭐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효보를 봐야 되는 것이죠. 로보암은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노인들이죠.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급입니다. 그거는 좀 잘한 겁니다. 역시 나이가 드시고 연륜이 있고 이렇게 하면 노련해요. 그 조언을 하더라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쉽게 속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이 별로 없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선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원로들의 답변이 뭐냐?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부역을 감하고 세금을 낮추고 억압을 할 것이 아니고 왕이지만은 백성들을 종처럼 섬기세요. 딱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적인 제안이잖아요. 섬기는 종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것을 보면 아직 이스라엘 사회 안에 정말 진실한 신앙인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면은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아니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은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것이에요. 소상파,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했던 코드가 통하는 척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버려버려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버렸겠습니까? 뭐 꼰대라서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생각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원로들을 찾아가긴 했지만 예의상 찾아간 것이고 경청하기 위해서라든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나를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동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노인들, 원로들이 왕의 이 생각을 몰랐었겠습니까? 다 알죠. 성경적인 답변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한 용기고 충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미움받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그들은 충원을 한 것입니다. 왕은 성경적인 직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대로 알고 해주면은 온갖 혜택이 다 와요. 명예가 오고 보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진리 때문에, 영혼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정직할 때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핍박을 받고 결국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노인 정도가 신앙에 펄펄 살아있으니까 이 정도 되지. 13절 14절 이거 보면은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이런 포악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목자가 아니죠. 독재자죠. 음포를 막 놓습니다. 나는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노동을 시키게 될 것이고 너희들을 심하게 다루겠다는 것입니다.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여러분 서양에서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하면 욕입니다. 이거 얼마나 모욕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채찍과 정갈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쉽게 말해서 백성들에게 무한 고통을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자세입니다. 왜 이렇게 고자세로 나가냐면은 일단 자존심이 상했어. 화가 막 잔뜩 났어요. 너무 미운 거야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권위도 인정해 주지 않고 태클 걸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약하게 나가면 밀린다고 보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서 초장의 길을 팍 꺾어버리자. 그 생각이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통치 철학의 문제입니다. 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은 솔로몬은 말씀도 따랐지만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앙 직구나 북극 강병체 뭐 잘 살고 세상적인 그런 것도 추구를 한 것이죠. 그냥 말씀과 세상을 동시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잘 되는 길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솔로몬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바닥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는데 그러기에는 믿음이 너무 없었습니다. 버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는 바닥에서 할 마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금수저니까. 솔로몬이 쌓은 업적 위에서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더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숴야 돼요. 바닥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솔로몬 했는 것들 중에서도 귀한 것들이 많거든요. 하나님께 얼마든지 새롭게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나 전임자나 먼저 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고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 나갑니다. 로보암은 솔로몬보다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보다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부하들은 상사보다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식 앞에는 숭늉도 제대로 못 마신다는 말이 맞아요. 숭늉 마시면 술 마셔버려요.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그 자기를 주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지켜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서 더 죄짓고 세상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절대로 기회를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왕의 말 속에 이스라엘의 왕인데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려가 있고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 벌써 얻어진 거예요. 이게 권위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세상 왕하고 똑같고 독재자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보암 왕이 솔로몬이 너무 다른 일을 한다고 자식 교육을 못한 거예요. 신앙적인 자식 하나 제대로 세워놓지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간 우리도 이런 전체를 밟지 말고 조금 못 살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영혼의 투자를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못하는 게 많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